싸며 공격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크게 쳐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은 이 모든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지도자들은 마치 그 횃불처럼 침략한 민족들을 태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잃었던 영광을 되찾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괴롭힌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 여호와의 경고라 1절에 표현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1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며 또 땅의 터를 세우며 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본인이 모든 피조물들인 이 세계에 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릴 자격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먹기 쉬운 음식처럼 아주 쉽게 생각해서 함락할 수 있는 아주 만만한 도성으로 생각을 하고 모여들었죠. 사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겠지만 크기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대단한 넓은 것도 아니에요. 해발 800m 정도 되고 감람산이 그보다 더 높은 840m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 크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산에 세워져 있는 조그마한 도성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뭐 그 다마스커스 그런 데랑 시리아의 수도,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뭐 이란의 그런 수도는 엄청난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페르시아 같은 그 성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 이 뭐 조그마한 이 나라 뭐 침략해서 훅 이렇게 뭐 마셔버리면 될 만한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하고 많이 모여들고 침략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꼭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위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지, 위로는 뭐 바벨론, 아시리아 뭐 쭉 그 거대한 세력들이 있지, 위로 내려오지 아래로 내려오지, 아주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또 세계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 강성하면 애굽의 지배를 받고, 또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 지배받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지배하면 바사가 지배받고,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받으면 헬라 지배받고, 로마가 지배받으면 로마가 지배받고, 또 근대에도 뭐 그런 게 계속 그럼 독립이었나? 아니에요. 아라비아가 또 엄청나게 아랍권이 강세면 꼭 지배를 받고, 또 영국이 해방시켜주면 미국이나 영국이 지배를 받다가 겨우 이제 해방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사는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항상 강대국의 지배를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존속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예언하시고 선언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마치 무거운 돌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왜 만드냐? 이게 아주 만만한 줄 알고 그 예루살렘을 든다는 얘기는 그것을 먹으려고 침략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돌을 들려고 하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만만해서 돌을 들었는데 그 돌이 생각보다 너무나 무거워서 그 돌을 들다가 오히려 자기가 깔려서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쉽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화근이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켜주시고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모든 말, 여기서 말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이방인들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탱크나 뭐 이런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을 탄 자를 눈이 미치게 한다고. 이게 완전히 돌아버리게 한다고. 그리고 뭐 합니까? 유다 족속들은 계속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적군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적들의 군사력을 다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지금의 아랍들 둘러싸이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넘어오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 또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아주 먹기 쉽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진짜로 남을 자만 남을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거나 복 받으려고 믿거나 뭐 얼치기로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도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빌미를 주기도 했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아주 만만하게 보고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박멸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가 기독교를 해충이라고 여기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박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유 없는 증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유 없는 증오가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싫어하고 심판받는다는 게 싫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개방화돼 가지고 굉장히 뭐 교회도 천만에 벌써 그 나라는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일당 독재를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인가 핵심 당원들, 그러니까 그 중국을 이끌어가는 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원들은 절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놔둡니다만 서방 세력의 세력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놔둡니다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너무 세력이 확장됐다라고 하면은 포크레인 들이대가지고 예배당도 파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전히 모든 선교사들의 감시 대상이고 너무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그러면 슬그머니 잡아다가 추방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예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조롱과 핍박이 되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무거운 돌을 드는 것처럼 자기가 도리어 그 무게 때문에 되치기를 당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함을 받고 교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될 것이요.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해왔지만 그 쓰러뜨리려고 없애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핍박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쓰러뜨리며 눈을 멀게 하며 미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여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을 다 모두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5절에 뭐라 합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심중에 마음속에 말하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힘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확실히 유다 지도자들은 변했죠. 전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지도자들을,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데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치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냐면은 6절, 그날에 심판하는 날이죠. 마치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처럼, 곡식당 가운데 횃불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뭐죠? 요즘 그거 하지 말라고 아주 난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해충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놨어요. 논두렁 반두렁에다가. 그래서 싹 해충을 태우고 봄에 갈아가지고 엎어서 했어요. 또 마막 목지 같은 데는 어떻게 되죠? 초지를 싹 태우고 그래서 해충이 없는, 그래서 새풀이 나오는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횃불을 갖다가 어디다 놓습니까? 곡식당 사이에 다 이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추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놔서 불을 놓는 것이죠. 또 나무 가운데 화로를 이렇게 해놔야 거기에 땔감이 들어가서 불을 태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을, 이방 민족들을 불을 놓는데, 불살라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애워싸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언제 쓰시는가? 언제 귀하게 쓰시는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가? 언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유다 지도자들처럼 5절에 마음속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슬그머니 살다 보면 슬금슬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잠시 배제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울고불고 하나님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잘 넘겼더니,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말은 안 해도 슬금슬금 겨우 올라온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먹고 살만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물론 자신이 해요. 횃불처럼 사용되고 하룻단에 횃불처럼 그렇게 사용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쓰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잘 사는 인생입니까? 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저는 가장 요긴한 사람이고, 직업이 뭐건 어떻게 생겼건 남자 여자건 배웠건 안 배웠건 이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잘 배웠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무식했고, 어떤 사람은 직업, 신분, 너무너무 다양해요. 여자건 남자건 소용없어요. 에스더도 여자잖아요. 룻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그에게 주고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보석처럼 빛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7절 보세요. 유다나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 다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 한국 코리안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여기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다 알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특별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한번 밀려나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요. 서울 안에서 강남 살아, 강북 살아. 아이고, 그거 얼마나 의시됩니까? 강남은 또 다 같은 강남인가? 어느 아파트 살아? 그러면 쟤는,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휴먼시아 거지라고. 쟤는 거기 산다고. 아이고, 기가 막혀. 이게 얼마나 층층이 그 내부적으로 그 사회적 계층이 나뉘어지냐 말이죠.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무슨 이 뉘앙스가 뭐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도대체 감이 안 오는데 어느 날 이걸 딱 보면 이게 사회적 계층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딱 인식하고 이것을 들어가니까 어쩜 그렇게 확확 이해가 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사회적 계층이에요. 다윗의 집은 어디에 될까? 로열 패밀리. 왕가예요, 왕가. 특권 계층. 상위 1%. 우리로 치면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소위 대기업 총수들, 일가들. 그죠?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주민들은 뭐냐? 특권층들. 소위 상류층에 살아가는 사람들. 강남 상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귀족 계층들, 그 사람들로 치면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 유다 장막은 뭐냐? 장막이잖아요, 장막.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장막은 텐트 속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 근데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요? 예루살렘 주민들? 다윗의 왕가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민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이 생각납니까? 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 쟤네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그런 거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쏙쏙 들어. 그래서 그 말을 한 거구나.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같은 유대 족속들이라도 가장 먼저 구원하고 신경 쓰는 데가 어디냐면 유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고요? 7절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들로 치면 저 같은 사람은 제일 뒤야, 제일 뒤. 아시겠어요? 평범한 성도님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묵묵히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무슨 마음에 안 들겠지. 목회자들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생각에 내가 성도라도 그럴 것 같아. 그냥 참는 거지. 봐주는 거지.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세요. 그거 알아요. 저도 저걸 이럴 때 올라올 때가 왜 없겠어요. 실망스러울 때가 왜 없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래도 포용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따라주고. 왜? 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가장 먼저 손을 대시고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얄 패밀리들, 다윗의 왕가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뒷전으로, 구원을 해주시는데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자기를 낮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존귀하게 해주시겠다잖아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슬그머니 피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first, 여러분들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 성도 퍼스트. 그렇지만 뒤에도 보면은 8절에 보면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주민들도 보호를 하세요.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더 하나님 큰 상급과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흥사 목사님, 나 그 얘기 정말 목사로서 듣기 싫은데 천국에 가니까 배달 일하는데 배달 가봤더니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여기 서빙하고 있다고 성도님이 갔더니 그럼 우리 목사님 안 보이시는데 근데 배달 나갔다고. 그게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존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 때문에 약한 자가 다윗처럼 강하게 되고, 다윗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고 하나님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는 곳에 살려면 하나님 레벨이 돼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게 하려는 거였어요. 인간이 그거를 진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그러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최종 구원의 목표가 그 상태가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같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같아?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 자녀가 됐잖아. 자녀란 얘기는 부모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만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영원히 사는데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같은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반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7절 말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곳이나 사회적 계층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약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에요. 유다 우두머리는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그들부터 먼저 신경 쓰고 그들부터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어요. 유다 백성부터 먼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역할, 은사, 위치, 규모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하나님은 성도들을 괴롭힌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교회를 흔들어 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께서 되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대 안 무너집니다. 교회 영원합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악한 세력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횃불같이 쓰세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다 백성들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같이 되도록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횃불처럼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광과 존귀를 실제로 얻는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05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사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취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하고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인정하는 자를 이 시대적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러는 지하리. 산지를 내게
세상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너무 미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물리치시고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자신이 했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횃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화로처럼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 영생, 축복, 복락을 우리 같은 미천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니고 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 사명을 알고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